사사기 6장 19절부터 24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기드온이 여호와를 체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인지 확인하고 싶어서 일종의 자기가 점검을 하는 거죠. 정말 내가 부름을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무교병을 만들고, 그러니까 제물로 염소새끼 한 마리하고 떡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찾아온 그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제 내놓은 거죠. 이렇게 내놨어요. 일종의 손님 대접하면서 하는 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이제 그 제물에 대는데,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국물을 부어라, 고기 국물을. 그러면 완전히 적셔지는 거잖아요. 축축해지는 거잖아요. 그 제물 자체도 고기는 일단은 수분이 많으니까 바로 타기 어려운데, 거기다 국물을 적셔가지고 그 다음에 떡에다가도 국물을 적셔가지고 이렇게 놓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지팡이를 그 제물에다가 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태운 거죠. 그 불이 나와 태우는 것은 받으시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 제물을 다 태워서 받으시거든요. 소재 다 태워서 이제 받으시는데,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시구나,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이제 기드온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부르심도 지금 말씀하신 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드온이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와서 드렸을 때에 그것은 일종의 예배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지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그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구약시대는 다 죽음이거든요. 죽음. 야곱이 브니엘에서 그 체험을 했어요. 야곱도 그 브니엘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면했는데 살았구나 해서 거기를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했는데 내가 살았다고 해서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 창세기 32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면했다라고 해서 의미해서 브니엘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있어요. 구약시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내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그냥 막 올라오다가 죽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겐 그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이 하나님 대면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그러니까 기드온이 자기가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이를 이렇게 치르고 보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놓고도 정말 자기가 마음에 완악하고 또 교만해서 불평하고 막 그렇게 했던 것이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면서 이거 내가 죽을 짓을 했구나,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도는 안심시키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딱 그 말은 죽지 아니하리라. 다 죽는다 생각하고 죽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죽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용서하시는 거죠. 그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신 거예요. 기도를 용서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자비를 베풀으시는 걸 봐요. 그 사람이 당돌하고 교만하고 참 뭔 모르고 막 행동해서 말도 함부로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몰라서 그런 거지, 우리 같으면 그런 표현이죠. 몰라서 그런 거지 하면서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24절 말씀에 기드온이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죄인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지. 정식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제단을 쌓는 거 전에는 자기를 제단을 쌓았거든요. 내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는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만 위해서 제단을 쌓아요. 그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다. 내가 평안을 여기서 회복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기중심일 때는 자기중심이 예배를 드릴 때 참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받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다가도 은혜를 받고 나면 이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처럼 기도도 똑같은 체험을 해요. 내가 하나님만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그렇게 당돌하고 아주 버릇없이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도 그냥 꼭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가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 받아주세요. 응답을 받고 보니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것을 기도원이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원은 평강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을 만나면 성도의 삶이 평강으로 변합니다. 기도원이 불안했잖아요. 포도즙 틀에서 밀을 타작하는 이 불안한 그 인생이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만나고 나니까 평안이 왔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두려워할 필요가 없구나. 라고 평안이 왔고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평안이 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은혜 받고 나면 가장 큰 은혜가 당장의 평안이잖아요. 평안. 그냥 걱정이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하루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 참 복잡한 하루 속에 우리가 또 들어갑니다. 여러 뉴스를 틀면 그냥 어쨌다 저쨌다 들으면 걱정이잖아요. 그런데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돌아오는 주일 또 예배 잘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여호와 샬롬 체험하시는 시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